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삶을 어떤 힘으로 버티시고 어떤 힘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을 알 때 진짜 힘이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겠지요.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가장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경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그 앞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도 함께 모였었고요, 또 그들도 음식을 먹었었고요, 기도했었습니다. 성전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성령의 임재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행하는 표면적인 모습은 같을지나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모이는 것이 즐겁고요, 자신의 것을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 것으로 함께 나누고요,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여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이와 같이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베드로, 그의 설교로 이제 수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죠. 예수,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와 같은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 속에 사람들은 어찌할꼬 자신들의 마음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물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가 무려 3,000이라. 그와 같이 변화된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진짜 무엇인가를 보게 된 거죠. 달라진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게 되었죠. 이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두 사도를 통해 첫 번째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내용일까? 첫 번째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함,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라고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 유대 시간에 플러스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제3시면 우리는 오전 9시가 되고요, 지금 여기는 제9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하나는 저녁 일몰 때입니다. 이와 같이 3번 그들은 자신의 자리든지 아니면 성전과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이 위에서 성전과 회당에서는 기도회, 예배를 준비하기도 했었죠. 지금 이들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를 맞아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과 새로운 만남,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진뱅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서서 행동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아마도 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참 진짜 눈물을 씹으면서라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삶이죠. 삶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라는 게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생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의지는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또한 자신이 장애가 있지만 그 생계를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 옮겨둔 자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걸해서 그들이 자기에게 자비와 적선을 베푸는 것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비참하고 또 어쩌면 비루한 인생이겠죠. 여러분, 그를 갖다 놓는 사람이 만약 가족이라면 가족은 또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자녀나 식구가 있는 가족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물론 장애뿐만 아니라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전체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 이 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젊은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옮겨놓거나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내 죄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이런 일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속에 죄책감과 마음속의 아픔이 평생 자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2절에 보니 미문이라는 성전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문의 모형도 모습입니다. 저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을 통하는 출입구여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 또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이죠. 저곳에서 자신이 구걸을 해야 그래도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 문은 니카노르 문이라고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감람산에서 발견된 매장 비문에 니카노르라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사람이 이 문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 왜 미문이냐? 저 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그 모든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을 직접 목격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의 전쟁사 5권에 보면 높이와 너비가 각각 23m, 18m에 달하는 큰 규모였죠. 그러니까 옆으로 높이가 23m나 되고 너비가 18m나 되는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금과 은으로 된 판으로 다 비싸게 그 문을 장식한 거예요. 그러니 그 문에 햇빛이 비치면 그 문의 화려함과 빛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이 아름답다 하여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예, 사진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그 안진뱅이가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발이 마비가 되어서 그 발의 뼈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이 몸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그 성전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적선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나병 환자나 그리고 장애인들은 부정환자라고 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다 앉아 있지만 주님께서 어떤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통과돼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일을 했어야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만약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지금 이 시간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지복을 누리고 있는 행복자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전부와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성전을 출입하며 그들은 자라왔죠. 그래서 성전은 그 모든 생명과 같은 가장 핵심적인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40세가 된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미문 앞에 앉아 있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시선만 마주하겠죠.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한탄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비참함, 고통, 그리고 괴로움을 눈물로 삼켰겠죠.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번거롭게 여깁니다. 왜요?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면 돈을 내야 할까 봐.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피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저 사람 어려운 사정 아는데 내가 마주치고 눈빛이라도 한번 마주치면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체면과 내 명예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시선을 외면하고 지나가죠. 불러도 모른 채, 듣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지금도 이 안진뱅이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며 구걸했을 겁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구걸한 거죠. 이 안진뱅이가 돈 좀 주세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구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시간마다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마다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마다 그 안진뱅이도 앉아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 있다고요. 본 사람이라고요. 낮에 익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 지나갈 때 구걸했는데 이 구걸함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멈춰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나갔던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지금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왜 그가 이와 같이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예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기계적으로 구걸하는 그 앞에 그의 발걸음을 멈추어 섰어야 했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예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니면 내가 관계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득과 그 모든 내가 얻는 것들이 주안점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 자체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안부를 묻고 그들의 도움이 무엇인지 구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고 있는 직장에 수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교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자신과 이익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일을 하는 단순한 파트너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옆에 두신 건 영혼으로 대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라고 옆에 두신 겁니다. 우리는 맡은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 이전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 개업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죠? 집사님이 새로 오는 모든 환자들을 주님 대하듯 하겠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에서 만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클라이언트와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짝지어 주신 믿음으로써 일으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얼굴 붉히지 마십시오. 내 작은 이익에 관계를 깨트린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사랑과 섬김과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요? 두 사람 보면 뭐가 나옵니까? 두 사람 보라고 말하는 것,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 그 내면에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멈춰서게 하신 주님, 그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보도록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거기 있던 거리는 뭘 기대했을까요? 야, 오늘 드디어 한 건 하는구나, 드디어 계시한다, 이제 얼마나 줄까에 그의 마음이 갔겠죠.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 속에 이 안진뱅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신도 일어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일어날 수 없다는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무려 40년이었어요. 치료할 수 없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절망의 상태, 그게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를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뛰게 되었습니다.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는요, 의사잖아요.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기에 뛰다라는 단어가 엑살로메노스라는 도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발꿈치, 즉 발 뒤꿈치와 발목의 접합을 가리키는 고대 의학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졌던 발의 발목과 발 뒤꿈치에 있던 부분이 접합이 되어서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서고 뛰고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웨슬러도 발이 부러지면 그거를 접합하고 그것을 뼈를 잇는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몇 개월 받아야 걸을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지금 단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일하심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치면 제가 이쪽을 보면 이쪽에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센스 있게. 자, 여러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유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첫 표적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기쁨 속에서 어디를 향할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맨날 뭐 했습니까? 바라만 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곳에서 차단당하고 들어갈 수 없는 비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몸이 소성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고 그가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드러난 첫 표적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한 사람,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0년간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존재 속에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 바로 놀라운 사건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주님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식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봤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와 같이 쉬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예배자로서 흥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메말라 있는 예배,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하거나 주님과의 모든 은혜가 자신에게 누려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 야,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아니야. 저 거렁뱅이 거린인데 그가 지금 걷네? 그리고 그 사람이 걷뛰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사람 한 사람만 기쁨의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드린 것처럼 가족들, 진짜 자신의 가족들, 그 아파하고 있던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가족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러한 치유와 이러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세 분이 답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까? 마지막까지 붙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내 이름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화석과 같이 굳어진 마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세상에는 너무나 수많은 영적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자기 욕망이 좋아서, 죄가 좋아서, 중독에 빠져서 그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영적 안진뱅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자기가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의 쓴뿌리에 여전히 거기에 갇혀 일어나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자는 모든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 모두엔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결과로서 달리 주어질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현재 진행형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들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그러하다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